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 밟히고 밟혀서 지나가는 개도 밟을 정도로 저희들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내세울 거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못난 저희들을 기억해 주신 그 은혜가 고맙고 값져서 일평생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바쳐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매 순간 조명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진정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 그 희생의 발자취, 그 고난의 발자취, 그 발자취를 걸어감으로 열매로서 주님 앞에 주님의 심장에 기쁨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약팀들 수고했습니다. 어저께 주님의 능력으로 또 아름답게 헌당식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동력자들이 한결같이 수고하고 애씀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에게 영의 복과 이 땅의 복을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셔서 하늘 문을 찢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에 소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저희들의 영육간이 살해짐으로 아버지 앞에 번제물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비 많이 온 거 아십니까? 엄청 스럽게 왔더라고요. 저녁에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 기가 막힌다. 폭죽 터지고 나니까 뭐 12시 안에 안 돼서부터 비가 쏟아지더만. 근데 그 화분에 물 준다고 이따만한 통을 세워놨는데 그 통에 물이 가득 채워졌더라고요. 그 정도면 엄청나게 가을비가 상당히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엄청 가물었잖아요. 어저께 우리 하나님께서 행사 치르는 데 있어서 참아주셨다가 딱 폭죽 터뜨리고 난 뒤에 그냥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주님께서 우리 재단에 함께 하심을 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낍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우리 재단에서 와서 왜 주님을 만나고 갔을까? 우리가 결단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가 육이 죽어야 진리를 취하게 되고 또 말씀의 진리로 육을 꺾어야 영혼이 소생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해 주어서 그러지 않았는가? 한사코 육의 재성을 용납지를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쓴소리 강한 소리 해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잖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듯이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 그분이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두 가지를 같이 들면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따듬어 주셨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어디다 내다 놔도 여러분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품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었고 그리하여 이번에 헌당식 드리기 전에 여러 가지 사건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책망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회개를 시키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저께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 보여주신 게 뭐냐면 양쪽에 접시 저울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 좀 쳐다봐요. 양쪽에 이렇게 접시 저울이 있는데 이 접시 저울에 우리 한쪽에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고 한쪽에는 우리 예배당이 있더라고. 근데 이 예배당과 동역자들이 딱 접시에 이 저울에 일직선으로 딱 한 눈금도 안 틀리게 일직선이 되어버렸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서 감지가 바로 왔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과 이 성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셨고 이것을 우리는 받을 그릇이 사실은 못 됐어요. 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것을 관리하고 이걸 받을 그릇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이 성전 이 예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저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전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성전과 여러분들이 일직선이 됐다는 것은 이것을 뭐예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당식 드리기 전까지 회개를 터질 수 있도록 우리를 찝어주셨잖아.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예? 수요일날 찝었잖아,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장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받으시고 이제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제단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치리하시잖아요. 그래요, 이번에 오지환 목사님이 참 저기 그 은성교회라는데, 저기 순천에 거기 사역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참 모든 사람들한테 대부분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참 기감이 되는 게 있나 봐. 우리 오 목사님, 오지환 목사님이 뭐 저기 이리에서도 그렇고 순천에서도 그렇고 오지환 목사님이 사역한 곳에서 참 개척하면 내가 당신을 돕겠노라고 그런 사람들이 저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주님께서 마음에서 덕을 끼쳤다라는 거지, 우리 오지환 목사님이. 근데 그들이 이 헌당식이라고 오신 거예요, 두 사람의 권사님이. 근데 그 권사님이 참 예쁘시더라고, 마음밭이. 근데 그분들이 환상을 본 게 오지환 목사님이 댓글에 올려놨더만, 직사각형 밭처럼 보이는 것이 예배당 안에 3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7자는 완벽 숫자, 즉 0도 6도 0과 6의 완벽 숫자를 7자로 보여주는데, 이 3자는 이 세상에서 완벽함을 3으로 보여줘요. 이 육신의 세상에서 완벽한 것을 3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 세상적인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양문교회에, 즉 직사각형 밭처럼 보이는 그 3개가 놓여 있다는 것은, 밭처럼 보이는 것이 3개가 놓여 있다는 것은, 큰 게 3개가 놓여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즉 세상에 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이것이 점차적으로 번져 나갈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강대상 중앙에 동그랗고 큰 황금 의자를 제가 안고 있더래요. 동그랗고 큰 강대상 위에 중앙에 큰 동그랗고 큰 황금 의자를 안고 있다.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요. 믿음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근데 거기에 앉았다는 것은 제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도, 제의 희생에도 그 진리로 저는 똘똘 뭉쳐 있어서 황금 의자에 앉는 걸로 보여를 주는 거예요. 근데 황금 의자에 앉은 저로 통해서 성도들에게 향하여, 즉 밭이 물 믿듯이 물이 흐르도록 약간 비스듬하게 이 강대상에서 성도들한테 약간 비스듬하게 있는데, 거기에 500원짜리 2개의 동전만한 그러한 황금이 그 3개의 밭 가운데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유자로 가득 채워져서 재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제단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참 많은 사람이 영이 열립니다. 그것이 왜 그러면 주님께서 영을 열어주면서까지 보여주실까? 야, 너희들 정신 차려. 지금 내가 양문교회에 함께해. 네가 나를 만나고자 하냐? 여긴들 저긴들 여긴들 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 진정으로 진리가 살아있는 곳. 야곱한테 하나님께서 왜 베델이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희생이, 수고와 순종의 의미가 딸려있는 베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갈대의 우르 땅을 떠나 와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처 없이 돌을 베개 삼아 누워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막한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며 하나님하고 교제하기를 원했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첫 번째 제사드렸던 그 장소가 베델이야. 근데 야곱은 육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육이 강한 사람한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넌 베델로 가! 넌 베델로 가라고. 베델로 가라는 것은 너희 조부,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쫓아, 그 삶을 나는 거기에서 예배를 받노라. 그러면서 베델로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 데서나 하나님 안 계셔. 내가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면 어떻게 성령님이 임합니까?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줄 알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잘나서, 응? 예수님이 잘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본질의 감사.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본질의 감사,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그 은혜 속에 뼛속 깊이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되더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감사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던 것처럼, 즉 여러분들의 그 감사가 아버지 앞에 연락돼야 되는데, 첫 번째의 감사는 진정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진짜 쪼잔한 나 같은 거한테 기름 부으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그 자체가 엄청난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있을 때는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는 조건부가 따르지 아니하고 내려놓음이 됐게 되는 거예요. 건강, 수고. 건강해야 수고를 하잖아. 건강한 사람은 수고를 해. 수고, 물질, 자녀. 김종찬 목사님께서 어떻게 설교를 하다가 당신도 모르게 쪼잔한 나한테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왜 목사님께서 안 쓰시던 저런 단어를 다 쓰시지? 우리 목사님께서 안 쓰시던 단어를 다 쓰네. 어찌 저런 단어를 쓰실까? 우리 목사님 안 쪼잔해요 그러더래, 성도들이.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제가 쪼잔하다고 그래도 당회장님 안 쪼잔해요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듣고 있잖아. 근데 거기에는 목사님 안 쪼잔해요 그런데, 그런데 송 목사님하고 늘 같이 교제하면서 그 쪼잔하다는 단어가 그냥 몸에 배버렸다네. 쪼잔하다는. 근데 그 단어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대. 나를 쪼잔하게 보니 상대방을 귀하게 보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감사를 찾는 데 있어서, 어저께 우리 꼬맹이들 저 10분도 더 봤어. 우리 꼬맹이들 찬양하는 거 너무 설레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이쁜가. 세상에 꽃이 아름답다 한들 우리 새끼들만 하겠나. 얼마나 이쁜지. 어저께 자랑 톡톡히 했잖아. 우리 애기들로 통해서 딱 세워놓으니까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양문교회가 왜? 비전이 있다는 거요. 우리 새끼들로 통해서 우리 양문교회가 비전이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 그 속에 여러분들 새끼 줄줄이 다 있는데, 제가 억수로 사랑해. 하다못해 뱃속에서부터 안수했고 이름도 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지어줬는데 어찌 안 사랑해 그 많은 새끼들을. 근데 여러분, 우리 채선이가, 그 채선이가 조그만한 것이 앞에 서서 나를 기특해 죽겠어. 아이 그것이 어떻게 꼼짝도 안 하고 그러고 서서 일하고 있냐고. 또 충성하니까 또 손도 올라가대 요렇게. 우리 선이가, 아이고 내가 어저께 오 목사님한테 그랬다. 여보, 우리 윤미 집사님 예배당 질 때 뱃속에 우리 선이 놓고 배가 이따만 와가지고 그 예배당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단 밟는다고 성전 건축하는데 드나들고 애쓰더니만, 휴지도 줍고 못도 줍고 저래 애쓰더만, 어찌 뱃속에서 나온 것이 저렇게도 기특하고, 성전 건축할 때 뱃속에 있던 것이 벌써 커가지고 세상에 헌당식 할 때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요. 이런 게 기적이야.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얼마나 보여주시는지. 어저께 김종찬 목사님 찬양도 은혜 받았고, 여러분들의 그 각자 그 마음에서도 은혜 받았고, 우리 어저께 노 회장님 또 그렇게 울먹이시면서, 왜? 저애가 그렇게 안쓰럽더라는 거지. 그 본질은 있더라는 거지. 그 김종찬 목사님께서도 어저께 전화 통화하면서, 아니 목사님의 그 삶이 파노라마처럼 싹 스쳐가는데 그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는 거야. 그걸 참으라고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단의 이 진리가 흐르기까지는 그냥 흐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냥 흐르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재단 만나서 우리 재단에서 하나님께서 하자는 대로 하시라는 대로 따랐을 때에 결단코 영도 육도 다 살았어. 건강도 살았어.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셨습니다. 제 몸만 빌렸을 뿐이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제 몸으로. 근데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요. 뿌리 작업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은 아프면 안 돼요. 아프다는 것은 내가 내 방법대로 사니까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떠나게 하셨을 때는 이제는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육의 습관을 벗어지지 않으면 아플 수가 있어요. 왜? 사단의 영역에서 빼내왔는데 또 다 사단의 영역에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먹고 쾌락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서 이 심장이 따뜻해지고 뜨거워하고 주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가 입술로 가슴에서 넘쳐서 어쩌면 주님 앞에 더 기쁨이 될까 밤낮으로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육신적으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파와요. 아파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아. 하나님은 육신의 육체도 여러분들이 관리해야지 그걸 누가 관리해? 아셨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하는 소리요.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건강해야 예수님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할 게 아닌가. 근데 우리 재단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영역도 풀어지면서 환경도 풀어지잖아. 물질도 풀어지고 건강도 풀어지고 자녀들도 풀어지고 직장 없는 사람들이 직장도 잡게 되고 부도 맞은 사람 없고. 근데 내가 예전에 육신적인 습관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습관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할 거라고 장담하지 마시라고. 기대하지를 마시라고. 하나님은 거룩한 장신이 거룩한 즉 우리도 거룩하라 하시고 거룩한 자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렇다고 헌금을 많이 내랴 뭐를 돈을 내놔랴 뭐를 하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를 찾으라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봐요. 이걸 맨 끝절에 넣었는데 2장 13절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로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도 매 순간 감사해. 감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정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를 올린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백성들한테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즉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주니 그거 같이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에 결단코 여러분들이 살아나거든요. 왜? 하나님의 음성은 두렵고 떨리잖아요. 사람의 음성으로 들으면 내가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육을 꺾잖아. 진리로. 그러니 여러분들이 살아나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이번에 참 헌당식 때 너무너무 여러분들 수고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갔는지. 김천 모교회 우리 그 권사님들도 장로님들하고 세상에 송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송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오늘 노 회장님도 통하면서 대단합니다. 송 목사. 아니 왜 저더러 대단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대단하시지. 저는 한 게 없어요. 우리 식구들이 따라줘서 한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루가라 자루가라 하셔서 한 거고 저는 몸뚱이만 조금 빌려줬어. 제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단하신 거지. 그래도 목사님이 그럴 만한 도구가 된 게 그 역사가 일어났지. 그럼 할 만한 도구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나님을 손잡고 그 역사가 일어났겠노?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다? 우리 양문교회 식구들이다 그랬어요. 양문교회 식구들이다. 우리가 때로는 엎어지고 때로는 뒤집어지고 때로는 진짜로 주저앉고 그럴 때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지껏 전진해 줬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그래야 이렇게 영도육도 아름답게 주님의 은총 가운데 환희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저께 살롬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 평화, 편안합니다. 살롬,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아니야.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기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요. 어저께
김천 영락교회 그 연세 드신 목사님, 이제 정년퇴직이 이제 1년 남으셨다네. 근데 후계자를 그렇게 예쁘게 또 지금 예비되어 있대요. 근데 김천 영락교회에서 저희들이 만나서 신앙생활할 때는 40대 초반인가? 그런 젊으셨죠. 아주 어제 연세가 드셔서 아주 잘생겼어. 목소리 끝내줘요. 진짜 목소리가 끝내줘. 저는 막 아이고 목소리가 막 진짜 듣기 싫어. 막 땡땡고 하이톤이 돼가지고 그냥.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즉 본문의 2장 2절서부터 읽었는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한테 원하고 바라는 것은 즉 우리는 본질의 감사를 찾아야 될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 거쳐야 될 과정의 첫 번째 복음에는 고난이 따른다.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감사를 찾으라 이 말이야. 얼마 전에 이미영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미영 사모님께서 내가 미안하다, 자네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영적인 목회를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도 그렇게 뒷꼭지에다가 화살을 안 돌려야 될 텐데 미안하다. 양문교회가 뭐 이러쿵저러쿵 별소리를 다 하고 그 소리를 나도 듣는데 여러분들은 더 하겠지. 근데 처음에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너무 진짜 힘들었대요. 근데 그 고통 뒤에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다가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예? 주의 고난에 참여하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뒷꼭지가 따갑도록 얼굴이 따갑도록 쏴붙인다면, 양문교회를 욕한다면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거야. 진짜. 왜?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재단에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데 그렇게 핍박을 하니 그 핍박을 당할 때에 누구 편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되더라는 거지. 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즉 나를 인정하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그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누구도 고난을 따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고난 쳐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예비되어 있는지 단어적으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반드시 당해야 되더라. 고난이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더라. 왜? 우리는 육의 사람인지라 즉 영의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왜? 이 세상은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괴롭힙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던 여자 여종을 고쳐준 탓에 매맞고 투욕당한 사건을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하세요. 그래야 여기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니 그것이 사건이 어디 나온다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이게 나오거든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리하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복음에는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복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 같으면 고난이 안 따라요. 근데 고난이란 무엇이냐? 타인, 즉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것이 고난인 거예요. 고난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타인에게 주는 것, 이것이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고난이라 표현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나를 위한 고생은 이건 고난이라고 표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쇠가 빠지게 돈 벌고 쇠가 빠지게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나 내 새끼, 내 가정, 내 거 이 고난이 아니야. 이건 참 고난이 아니고 뭐야? 이건 고생이야, 고생. 여러분 물론 고생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마음의 본질이 우리 가정의 만군의 여호와가 붙잡아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내 새끼들도 잘 돼야 되고 물질도 새나가지 말아야 되고 덕을 끼쳐야 되고 상대의 모든 면에서 덕을 끼쳐야 되고 돈을 벌어도 예수께서 언제든지 나한테 손 벌리면 당장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돈을 벌었더니 돈 벌어도 10원어치가 아깝지가 않더라. 저는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자, 이 땅의 부자가 이토록 된 거예요. 하나님 능력 가운데. 예? 그래요 여러분, 본질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의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삶을 고난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여 삶을 살아야 되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삶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질도 안 새나가가, 건강도 주님의 책임져. 그리고 외려 영도 육도 부자 되게 만들어.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고 물질을 누가 훔쳐가? 어저께 그 복주간 치운데 우리가 동역자들과 제가 동참했던 그 목사님이, 목사님 너무 할렐루야합니다. 놀랄루야합니다. 제가 했나요? 주님이 하셨고 우리 식구들이 했지. 여러분, 고생은 주님이 기억지를 않아.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그 고생이 고난으로 바뀌지기를 원한다면 목적을 주님을 향하여 발버둥을 쳐. 누가 요즘에 그래, 밤낮으로 일을 한다고 밤잠도 못 자고, 뭐 이름 거론해도 상관없지 뭐. 우리 이복동 목사님께서 밤잠을 못 자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일거리가 두 배를 늘렸다네. 야, 어쩌려고냐. 나는 돈보다도 당신이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적당히 삼시세끼 먹고 남한테 꿀 안 가면 되잖아. 왜 그렇게 고생을 했어? 그러면 몸이 첫날 만나 건강한 줄 알아? 그랬더니 벌어야 돼요. 요즘에 벌어야죠. 왜? 나 차 사주려고? 나 차 사주려고? 진짜 거짓말 아니야. 이복동 목사님께서 올 봄서부터 GV80인가? 우리 전기차 타잖아. 기름값 아까워가지고 제가 전기차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 GV80을 어째도 사드린다고, 차를 한 대 사드린다고 그러면서 이 전기차는 그게 380km 이렇게 충전이 되는데, 뭐 깜빡이 켜고 라이트 켜고 뭐 켜고 에어컨 켜고 뭐 히터 튀잖아. 그러면 300km도 못 타. 전기차가. 그러면 300km의 거리를 갔다 오려면 중간에 또 서서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단번에 갔다가 단번에 오시도록 장거리 갈 때는 그래 차가 한 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 씨가 빠지게 고생하는 게 다 차 사주려구나. 그랬더니 그 안 사줘도 되는데. 아니요, 고개를 끄덕이는 거야. 어째도 해드리고 싶어서.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안 받아도 되는데, 왜? 지금 있는 차도 감지덕지 않은데. 여러분, 그러면 나 사치하라고 사줄까? 아니잖아. 이복동 목사님께서 나 사치하라고 사주는 게 아니라 우리 당회장님 저 영혼을, 가문 개벽이 일어나고 영혼을 살리는 저 발걸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고, 또 다니시는 당회장님도 오 목사님도 편안해야 되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셨으니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당회장님한테 나도 해드리고 싶다. 이 신앙 고백인 거야 목사님께서. 아이고 할렐루야. 제가 민망스럽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반드시 고난을 따른다. 내가 이웃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이웃한테 기쁨 주려고 하는 것이 다 복음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그러니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우리는 누구든지 부탁을 받았다.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그래요 4절에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복음은 여러분들한테 쓴소리, 단소리, 화살이 다 날아가. 단소리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성으로 태어났는데 이 재성으로 태어난 이 육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가지가 뻗었는데, 이 가지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아픔이 안 오냐? 아픔이 당연히 오지. 여러분, 예전에 우리 김경희 안수사님이 사과 농사를 짓는다고 짓는데, 사과가 보니까 먹으라고 내놨는데 늦가을에 가서 보니까 꼭 탁구공만 해.
알아들어요? 탁구공만 하는데 그게 무슨 맛이 뜰분 맛이 있지 뭔 맛이 있겠어 그게. 걔네가 그래서 고모한테 저는 바른 소리 잘합니다. 아니 고모 어떻게 사과 농사를 이렇게 지어놔? 이 사과 농사 졌다면 이 사과 꼬라지가 왜 이래요? 내가 그래서 대놓고 그랬어요. 그만큼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지치기를 봄에 해주지 않으면, 꽃을 따주지 않으면 지 멋대로 달려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어.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보암직하고 탐스런 그렇게 아름다운 모양을 못 갖춘다니까 우리가. 그럼 내다 팔지도 못해. 여러분, 여기 이 두 번째에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하는데, 즉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소리는 기쁜 소리, 쓴 소리가 다 있더라는 거지. 복음은 곧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 그것이 기쁜 소식. 우리를 위하여 죽어졌으니 우리는 제사함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제사함을 그저 얻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자만 제사함을 얻는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즉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육을 꺾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복음에 주님께서 주셨는데, 희생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우리 것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취할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값으로 주고 환산할 수 없는 그 값을 우리가 그저 받아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반드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야. 그 사랑은 곧 희생에 따르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살고 여러분들 즉시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의 은총에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야 우리는 복음 전할 부탁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은 게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는 복음 전할 부탁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부여받았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을,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만큼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우리가 이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요. 어저께 전도대회 때에서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니 참 은혜가 됩니다. 어저께 졸음은 없디다. 그 전날 저녁에 잠을 못 자서 저도 졸음이 왔어. 그 오 목사님도 옆에 졸고 있더라고. 내가 우리 식구들 이렇게 들여다봤어. 아이고 정신 차려. 졸고 싶어도 자기 살을 꼬집고 물어뜯어. 그렇게 졸고 있지 말고 앞에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서글픈 줄 알아? 에? 특히 장로님들 졸지 마. 아니 어떻게 장로들이 이렇게 졸고 있냐? 장로들이 졸고 있으면 뒤에 성도들이 욕이야, 쑥덕거려. 그러나 이용남 군사님 맞아. 너무 내가 직선으로 말을 했나? 오늘 막 직선으로 막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막 말을 하네. 에? 두 번째는 아까 복음 전할 부탁을 누구든지 부어받았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있는 것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하시더만 퍼줘야 된다고. 퍼주는데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람의 관심사 위주로 내가 몇만 원짜리라도 돈을 써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하는 어저께 그 세미나 그걸 들으면서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 90%야. 이거 정말로 내가 구체적으로 이걸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그래서 어저께 우리 소성기 목사님 말씀하셨잖아. 구역을 맡기지만 그 구역이 그렇게도 번성되고 막 이따만큼 불려놓고 이따만큼 불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강사로 사용하되 새 구역을 맡기더라고. 새 구역을. 무슨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저한테 평신도한테. 왜? 구역이 그렇게 불어나고 성도가 살아나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하나같이 회복되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나한테 있는 것부터 하는데 그 있는 것부터가 8절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이라. 즉 이 사도들이 뭔 육신적으로 줄 게 있나? 안 그러나 그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는 복음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는데 육신적으로 뭔 줄 게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뭐요? 육신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내가 너희한테 주기를 원한다는 거지. 육신의 목숨까지도.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기적과 은총이 일어나는 게, 첫 번째에 저한테 그 어둠의 권세가 찌들어서 일평생에 정신분열해서 정신병원에서 있던 사람인데 저한테 붙였는데,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운데에 눕혀놓고 기도를 하는데, 왜 눕혀놓고 기도를 하냐면 야가 정신분열이라 천방지축이야.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안 따라와. 지 멋대로 하는 거지. 예배 드리자고도 발 꼬고 팍하니 이렇게 누워있어, 다리 꼬고. 그러면 가운데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가운데 그러고 있으면, 집에 그러고 있으면 오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그 사람 옆으로 가는 거야. 이제 그 사람 우리 앞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참 그 딸이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되는 비밀이 뭐냐면,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고,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복음 전하면서 나한테 맡겨주신 그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환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손도 안 얹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딸에게 우리가 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 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딸이 지금 환자인데 돈을 원하겠습니까? 이 딸이 옷을 원하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제가 주님 앞에 잽이도 안 된 것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저는 주님 앞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여 부탁합니다. 제 목숨을, 즉 내가 앞으로 10년을 살지 5년을 더 살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좀 제가 나이가 젊었으니까, 제가 10년을 살 것 같으면 주님이여 주님이여, 제한테 10년에서 5년을 잘라가지고 그 5년을 이 딸에게 주세요. 저 진실이었어요.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일평생 귀신 들려서 미쳐갖고 제 삶을 정신분열로 정신병원에서 있는데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합니까? 그러니 저는 또 그래도 젊은 나이에라도 우리 오지환 목사님도 있고 우리 오 목사님도 있고 사랑도 해봤고 가정도 일궈봤고 그렇으니 나는 할 짓 다 해봤다 이 말이요. 근데 이 딸은 도대체 무슨 죄냐 이 말이지. 똑같이 태어나서. 그러니 하나님이여, 제가 이 10년을 살 것 같으면 제 생명 단축시켜 주시고 그 5년을 잘라서 이 딸한테 나눠주세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울고 기도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완전히 다 회복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시키려고 그 딸을 일바따로 보내주시더니 계속 외지 사람들한테 암병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환상 가운데 또한 꿈으로라도 나아몬 송기녀 보여주시고, 나아몬 송기녀 우리 집까지 주소까지 보여주시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평신도였는데, 저는 사역할 줄도 몰랐는데 아무것도 평신도로서 뭔 내가 그걸 한다고 사람 환자들이 밀려듭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일로 가 저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근데 진정으로 내가 가진 것은 이 목숨밖에 없더라고. 이 육체를 준 이 육체밖에 없더라고. 그러니 이 육체의 반절을 잘라서 이 딸한테 주겠노라고 할 때에 그 기적과 능력이 그렇게 또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서 단돈 몇 푼에도 달달거리는데 생명을 담보로 줄 수 있어요? 수명을 단축시킨다면? 왜? 내가 그만큼 고통이 따르는데 육체에? 우리가 나 있는 것부터, 즉 세 번째는 나에게 있는 것부터 복음을 전하려는데, 그 나한테 있는 것이 그 무엇이냐? 물질, 수고, 건강? 건강하니까 수고도 하죠. 하다못해 설거지를 하나를 한다든지, 마당을 한 번 쓴다든지, 풀을 한 포기 뽑아준다든지, 이웃 때문에 화장실 청소를 더 해준다든지, 이것도 복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소리가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 성령께서 기름 부은 거야. 목숨까지 걸어버리니. 양목교회 모든 동역자들은 그런 은혜가 됩니다. 그런 은혜가 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손잡고 이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와 시는 모르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쓰실 수 있는 그 도구로서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기다려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본질의 감사.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갈기갈기 찢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 그거부터 시작하여 이것도 자식 육신이 건강한 것도 감사. 김종찬 목사님께서 그래. 아니 목사님은 육신이 그렇게 타고나게 건강해요. 그렇게 타고나는 건강을 주셨어요. 제가 피가 맑아요. 근데 제가 육체가 힘들 때 몸살 있을 때 많아요. 왜? 진액을 빼서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면 몸살이 와버려요. 어느 정도 진액을 빼야 되는데 그 한계점 밑으로까지 진액을 빼버리면 이 육체가 살라고 발버둥을 치고 이 고열을 일으켜요. 기를 빼버리면. 근데도 저는 에이씨, 오늘 저녁에 죽으면 끝나지 뭐. 왜? 이 땅에 미련 없으니까 오늘 저녁에 죽으면 끝나지 뭐. 그런 각오로 사역을 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건강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옆에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먼저 수고하는, 또 먼저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단비가 내리니 얼마나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참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여 예수 그리스도 재림 안에 진짜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소유자가 온전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을 사랑하셔서 본질의 감사를 잊지 말라고, 그리하여 우리 양문교회의 무게와 우리 성도들의 무게가 이제는 수평선을 이루고 하나님이여 접시적으로 같이 나란히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끝까지 신앙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 하늘나라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과 자녀들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온전히 취할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세상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진정으로 세상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 이 불경불황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중심을 부으시고 100배로 대갚아 주셔서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앞날을 책임져 주셨소서.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감사의 조건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계보를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로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볼 줄 알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했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친히 임재하셔서 주님의 종들에게 안수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심장에 손을 댔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는 이거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그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으로 이웃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각자 그 썩어져가는 냄새나는 심장을 제거시켜 주시고 희디신 주님의 심장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픔 위에 손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영도기도 강건함 주시고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진리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더럽고 착한 질병과 깨끗하게 묶임을 피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나음을 입습니다. 근데 나음을 입지 못했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증거고, 그것을 처절하게 회개하여 주님의 진리 가운데 열매 맺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보잘것없지만 의인의 강군의 역사하면 많으니라. 그가 기도한 즉 병도 낫는다고 하신 것처럼 제가 대신 외칩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질병으로 통하여 온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이 각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궁에 있는 왕이 이제 궁 밖으로 행차를 하시는데 거기에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왕이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이제 재림할 때가 곧 다가왔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 팔도에 당회장님의 얼굴의 모습을 벽에 붙여놓고 이 여인을 찾아가라는 그 명령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이고야, 우리가 어저께 왜 예배당의 그 건물의 무게와 우리 식구들의 무게가 신앙의 일직선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실 거를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각자의 집 앞에 우물들이 있는데 예전에 그 우물물이 거의 없어서 바가지를 긁어야만 물을 뜰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물들이 많이 차여 있어갖고 그 물로 식구들이 먹기도 하고 씻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따라오기까지는 애썼겠지만 결론은 어떻게 하겠노? 그게 복인데, 그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리고 어미소가 있고 새끼 소들이 있는데 그 어미의 젖을 먹다 보니까 어미의 소의 살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새끼 소들이 같이 젖을 먹는데도 어떤 새끼는 이제 내가 이 젖을 먹으로 인해서 어미 소가 힘들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먹는 소가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젖을 먹는 소가 있는데,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어미 소가 힘들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소는 어미가 밭을 갈 때 같이 밭을 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알아들으셨죠? 뭔 뜻인지? 감사. 다음에는 네, 치료에는 어깨, 등, 뇌, 엉덩이 뼈, 엉덩이, 그다음에 신장, 그다음 발바닥, 신장, 네. 콩팥, 네, 콩팥. 그다음에 발바닥을 고쳐주셨습니다. 발바닥. 감사합니다. 이거 고쳐주셨대요 오늘.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